연보에 대한 간증과 연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 마음에 별로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얘기가 돈 내라는 얘기인데, 이 돈 내는 것만큼 또 축복의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심고 사람에게 심는 것이 물질을 거두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이 7장까지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님 또한 사도 바울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화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은혜를 받아서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편하고 원수 관계였다고 했는데 그건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얼굴에 자다가 하나님 꿈을 꾸면 미소가 떠올라야지 몸을 떨면서 움츠면 되겠어요? 그건 귀신 만날 때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화목해서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과 분열과 다툼에서 분쟁하고 나누고 시끄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까지 이 화목을 이룬 후에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희하고 전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하기로 한 그거 기억하고 그거 빨리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한 것을 이행하자. 우리가 물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하나님 물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물질적인 약속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물질의 통로를 하나님이 막으실 리 없죠. 내가 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내가 이행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물질에 막힌 통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뚫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약속한 그것을 너희가 이행하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나 교회들의 연보에 대해서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간증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런 지역의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투르키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나 무시아, 비두니아 그런 지역에서 복음 전가하는 것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아니, 선교의 성령은 선교의 영이신데 선교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그것은 지금 이곳에서 선교할 때가 아니라는,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만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므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그건 이제 에게해 지역이죠. 지중해 그쪽 그리스 지역은 에게해라고 그러니까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이제 가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빌립보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빌립보 감옥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도 바울이 크게 발전하고 큰 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물론 하나님이야 영광을 받으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한다고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매를 맞고 흘린 피가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후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핍박을 받고 데살로니카로 갔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나 데살로니카에서 고난을 당하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듣고 선고하여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 그래서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카 교회도 핍박을 받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대부분은 고대 세계는 가정교회입니다. 자기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날 성찬의 떡을 떼고 말씀을 읽고, 그런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건물을 모아서 거기에서 만드는, 이제는 사적인 가정교회가 아니라 공적인 교회 건물로 나중에 발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게도냐에 있는 1절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복수로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해서 그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같은 크리스찬인으로 돕는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은혜 받아야 기쁜 것이죠. 지금 눈에 보면 환난투성이에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경제적인 상황은 어렵고, 북쪽은 또 저기 러시아로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지러워요. 그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기쁜 것은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지금 내 처지로 보면 아무도 보고 웃을 만한 기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따뜻하게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악수하고 웃음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환난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그러니까 은혜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또 가난은 어찌 이리 가난한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부자가 연보를 많이 하면 좋은데, 부자는 자기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왕 없는 거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서, 너 왜 돈이 없느냐? 주님께 다 드렸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쉽죠.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 더 풍성한 연보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복기에 앉아 있는데, 그 연복기에서 돈을 넣는 것이 이렇게 해서 거기가 넣는 것은 넓고 밑으로 가면서 좁아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밑으로 이제 동전이나 돈이 떨어지면
꺼낼 수 없도록 그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연보를 하는데,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렙돈은 지극히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돈 조금밖에 없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과부가 어쩌자고 컵라면 사 먹을 돈까지 그냥 다 넣어서 그냥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컵라면 먹을 돈을 다 넣었으니까 우연히 또 어떤 부자를 만나서 그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게 해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이시고, 어쨌든 이 과부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헌신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헌신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성의 길을 추구하는 사막의 교부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하기 전에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사막의 교부로 들어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면 베드로의 배는 자기 것이라는 언급이 없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의 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소유의 배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아마 자기 새 내서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소유라는 분명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기도 못 잡아서 돈도 없죠. 지금 고기가 이제 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현금도 없지. 그렇다고 배는 움직이니까 이걸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자기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채가닥 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따르라면 좋죠. 그런데 어떤 부자 관원이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마음 가운데 갔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 부자 관원입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돈이 많은 고로 예수님이 직접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을, 그것도 사랑하사 주셨는데 못 따르고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발전에 재물이 거침돌이 된다. 그 길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때 지금 열심히 잘 믿어야 돼요. 이 가난할 때가 절호의 찬스예요. 영성의 그런 수준을 확 끌어올려요. 왜냐하면 온갖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이 장애물 경계하는 것처럼 그 장애물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주식도 있죠, 부동산도 있죠, 또 뭐가 있나. 어쨌든 돈이 이것저것 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정리하려면 예수님 믿는 길이 너무 힘들고 가기가 어려워.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바디메오처럼 그냥 겉옷 벗어던지고 예수님 따르면 되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은 많고 생활은 넉넉하지 못하니까 과부 이 2렙돈처럼 이왕 없는 거 그냥 주님께 다 드리고 손 털고 예수님 따라가면 되겠다 해서 극심한 환난과 또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그렇게 했다. 지금 이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편지 속에서. 그래서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은 당연히 연보하는 것이죠. 이 구제 헌금하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대로, 우리는 그 힘대로 정상적인 그런 연보는 우리의 가진 분수대로 해야 돼요. 분수대로 연보해야지 없는 것을 그냥 몽땅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이러면 다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주시겠지 해서 믿음도 없는데 그거 몽땅 그거 하고 그러면 그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분수에 맞게 헌금을. 그래서 힘대로 그거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힘대로 하려고 보니까 두 랩돈밖에 없어요. 10,000원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5,000원 떼고 5,000원 하니 그냥 10,000원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에 지나도록 차원해요. 100억 있는 사람은 그 돈 다 못 내죠. 50억만 내려도 그것은 힘들죠. 그런데 10,000원 있으면 5,000원 내는 거 그냥 10,000원 내지 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돈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 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와 같이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느 일정 액수가 있어서 바라는 것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마게도냐 교인들은 주님께 헌신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는 다 드렸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거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의 극단적인 한 예가,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부모님도 봉양할 돈이 없습니다.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악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구제하고 부모님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쓸 그 모든 구제의 돈을 하나님께 몽땅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호떡 사드릴 돈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 성경에서 중요한 제물 가운데 하나가 화목제물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의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장과 기름과 일정한 분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의 분깃은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이 분깃이 따로 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 곧 사람과도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적절하게 나눠서 전체가 화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이 땅에 많이 자주 다니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서 오셔서 거니시는 소리가 나자 아담과 하와가 재빨리 숨었어요. 도둑이 재발 지른다고 죄 지으니까 이제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세상에서도 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의 죄악상을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마지막 그것을 초토화시킨 거죠. 멸망시키기 전에 두 분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이 3번을 대접하며 두 천사는 먼저 길을 떠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는 얘기가 창세기에 그리 나와 있죠. 이 지나가는 사람을 예사롭게 보면 안 돼.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두 눈이 떴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혈루증이 마르고 치료를 받았어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다니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원종수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 노숙자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쫓아서 노숙자를 자기가 씻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건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이지만 어쨌든 편하고 따뜻하게 재워드리고 그 다음날 노숙자가 떠나갔는데, 그때부터 그 원종수 학생이, 고등학생이 머리가 비상해져서 책만 보면 그게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자기 실력으로는 그 당시에 들어갈 실력이, 공부를 한 중간 정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급격하게 성적이 향상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눈으로 보면 그것이 외워지고 머리에 책이 넘어갔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쓰는 분들, 그런 공부를 왜 못하겠어요? 제가 탄젠트 포인트를 가끔 얘기하는데, 별똥이 지구에 떨어지면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에 딱 부딪혀가지고 불꽃을 파닥 하면서 타서 없어지는 이 접촉점을 탄젠트 포인트라고. 하나님께서 운석을 지구에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불꽃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에 딱 부딪힐 때가 있다. 이런 딱 부딪히는 기회가 노숙자로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라든지,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탄젠트 포인트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때 불꽃이 탁 튀기면서 눈이 치료된 정도가 아니라 그 포인트, 그 접촉점을 딱 만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저한테 무슨 그런 기회가 다가올까요? 이 기회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바디메오만 사랑하겠어요? 왜 원종수 견사만 사랑하겠어요? 우리 모든 인생에게 비슷하고 어떤 면은 공평한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왜?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것을 딱 부딪히는 거예요. 줄탁지기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이 오골개 병아리 그렇게 깼다고 했는데 병아리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아리가 구할 때 속에서 바스락바스락 할 때 그 어미가 바스락하는 소리를 듣고 부리로 딱 쫓습니다. 그래서 어미 부리와 새끼 부리가 딱 맞는 순간 그 계란 껍질이 딱 깨지고 삐약하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탄젠트 포인트, 줄탁지기라고 그러지 옛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회가 연보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5절에서 얘기합니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래서 이 연보의 금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예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금액을 이 지역에서 다 모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이제 헌금한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사도행전에 보면 가는 것이 나오니까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모인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고린도 교인들도 모아서 나중에 떠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먼저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에 대해서 간증한 후에 그 다음에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도 이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참여하라는 그런 권면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파당이 나오고 온갖 그런 그 잘못된 교리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율법주의로 가는 그런 것들을 다 경계하고 올바른 것으로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디도도 너희가 전에 연보 약속한 거 그거 빨리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디도가 얘기했는데, 디도가 자기가 시끄러운 교회 가서 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7장 거기에서도 디도가 마음에 굉장히 중압감이 있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떨림과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디도가 크게 기뻐했다. 그래서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영적인 그런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속한 것을 새삼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이행하라 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디도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디도가 그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라 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편지 안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이 사도 바울도 부드러운 말을 썼어요. 이 연보내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믿음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언변이에요. 말을 잘해야 우리가 그 외판원 하더라도 그 빨리빨리 그 모든 것을 팔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간절함은 열정이,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불을 품고 살아요. 그 간절함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이 풍성한 것 같이, 무엇에도 풍성하라고 했어요. 연보도 풍성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식 공부만 너무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예요. 학생들은 그 지식이 있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온갖 그런 지식이 풍성해야죠. 그리고 학생들은 좀 말도 잘해야죠. 옛날에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웅변대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웅변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오늘날 웅변대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언변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온갖 것이 풍성한 것을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돕는데도 풍성하고 1등하라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고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만 1등하지 말고 착한 일 하는데도 1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죠. 그래야지 남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데는 꼴찌.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말하는 데는 1등해. 말만 잘하고 뒤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면 뒤로 제일 꼴찌로 그것을 뒷걸음쳐. 그럼 뭐 어울리지 않죠. 같이 하라. 그래서 이 믿음과 말과 지식, 열정, 사랑, 그 모든 것을 최상으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을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한 그런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베드로후서 1장에도 베드로도 그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우리를 거북스럽게 여겨, 그건 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다음 단계는 덕 있는 사람이에요. 덕 있는 믿음을 가져요. 믿음의 덕을, 덕은 있는데 성경학교 안 다녀. 그러면 안 돼. 덕의 지식을 가져야 돼. 그 사람은 참 모든 것이 은혜롭고 그런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 안 돼.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데 사람의 사랑의 그 실질적인 행동은 뭡니까? 남 물질로 돕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형제 우애 최단계, 최고 높은 단계가 지금 사랑이라고 베드로전 후서에서도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마지막 높은 단계가 사랑이. 그럼 사랑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플 때는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사랑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자기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와서 너희가 믿음도 있고 말도 지식도 또는 간절한 열정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는, 여기에서 사랑이 지금 제일 끝에 얘기, 그런 것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수준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수준 위에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는 그런 은혜에도, 이건 연보입니다. 연보에도 풍성하게 원하노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찌 사랑을 강요하겠습니까? 어찌 사랑을 강제시켜서 나 사랑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둔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사랑의 진실함이 물질적인 그런 헌금과 구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에,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은 이렇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얼마나 고맙고 따뜻한지 몰라. 아니 그러면 호떡이라도 하나 줘야지.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마지막 그 사람의 진실한 사랑을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것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동안에 끊임없이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너희를 채찍질하고 심판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예언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했다. 이웃 사랑하고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그 폭우 피해로 말미암아 그런 헌금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지방회를 통해서 많은 헌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호남 제주 지역의 지방회보다 우리 지방에서 많은 헌금을, 그 구제 헌금을 냈는데 그건 우리 교회가 많이 그와 같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투르키의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구호 헌금도 우리가 그와 같이 많이 해서 헌금도 하고, 또 우리 이 지역사회에 있는 그 기관에도 그 투르키의 지진 구호 헌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번거로워요. 자꾸 저한테 계속 내라고 오는 바람에, 카톡이 오는 바람에 번거롭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다 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한 것이, 며칠 전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 6.8의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2천 몇백 명이 죽고 그야말로 수천 명이 그 이상으로 지금 죽었어요. 부상당하고 뭐 그런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이를 어찌나 하나 생각했더니 그 모로코 옆에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 또 폭우가 돼가지고 지금 수천 명이 또 물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사람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그거보다 또 큰 문제가 지진 나고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삶의 터전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재산 피해가 또 말할 수 없이 엄청나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사람을 다 돕겠습니까? 이게 큰 문제. 그거 보면 그런 국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일가 친척도 매일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그 병원비도 우리가 감당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아끼고 애써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은 나의 재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 그게 구절이. 고린도 교인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명령이 아니라 권하는 말로 예루살렘이 더 힘든 사람들,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예루살렘은 온갖 것으로. 그러나 이 마게도냐와 고린도 지역은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훨씬 더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더 얻을 기회가 많고, 예루살렘은 로마의 속국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극한 삶의 바닥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우면, 고린도 교인들의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문제는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그의 부유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심으로 너희를 풍성한 복으로 채우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에 그야말로 손해되는 것으로 인하여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쌓이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보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담대하게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